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 저지르는 근본적인 영적 오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천성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즉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홀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를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우리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좌절을 겪게 하여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북쪽 변방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본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 있어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유대 종교자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나 어떠한 것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이나 정말 흉악한 질병과 질고에 잡힌 그를 고쳐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좀 수긍하고 잠잠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부림절이었다라고 해요. 유대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부림절은 에스더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만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으로 하여 가지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부림절은 3대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부림절이었고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반년 이상 지난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너희가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초막절에 멀리서 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불임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아니 우리의 존경받는 우리의 존중받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께서 널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볼멘 소리 하는 거야. 네가 귀신 들렸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네가 그를 비난하니 넌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저들은 이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을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당장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냐? 넌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와 그릇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특히 율법이 어디에 관계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의뢰하는 자마다 율법에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정신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그 법에 의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가운데도 저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의로운 법으로 재판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도 너희 심령 안에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한다?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적 마음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극심한 전쟁터의 맨 앞에 놔뒀다가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잊어먹었을까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행치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여서 염소와 양이 그득하고 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여 어린 양 하나를 사서 잠자리도 같이 들고 한상에서 먹고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한 객이 찾아오니 그 부유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잡아 그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크게 분내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은 이 말을 가만히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왕이여 들으소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 당신이 바로 죽을 그 사람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은 바로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최고의 기능은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또 다른 예증이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 속에 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있죠.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약 한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거기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근데 그 613개의 조항에 다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경중을 따지잖아요. 돈 1,000원 훔친 사람하고 1억 원 사기친 사람하고 죄가 같을 수 없겠죠. 도둑질한 사람과 강도짓한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법정인데 하늘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원을 훔쳤든 1억을 훔쳤든 상해를 하였든 살인죄를 지었든 그 벌은 다 지옥이다. 동등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완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전성 그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요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을 의뢰하는 자마다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통로를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의뢰하는 것은 외식자로 만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름없는 일들을 행하였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으니 그 안식일을 범하는 예로 무엇을 가져왔냐면 할례를 들고 계신 것이에요. 유대의 남자아이는 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이 레위기 12장 3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난 지 8일 되는 그 날에 할례를 행하니까 자연적으로 8일이 안식일이 되는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기록된 그 납비의 가르침을 보면 할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안식일에도 행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있죠. 할례는 안식일법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식적 청결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몸중 일부를 결단해내는 즉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을 비난하니 그것이 얼마나 외식적인 일이냐. 너희가 이것을 공의로 판단해 보아라. 의식적 정결을 위해서 몸의 일부를 결단한 일을 안식일에 하면서 사단에 잡혀서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를 거기서 건져내어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킨 그 일이 과연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가 어째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다시 율법의 정신을 알았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법이 주어진 것은 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그 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문자에 잡히면 오늘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적인 인류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당연히 그것은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죠.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느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정한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여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데서 떠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거울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거울의 기능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울 앞에 쓰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보면 이게 묻었구나. 나가서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울의 기능은 나의 무엇이 묻은 것을 발견하여 비누와 물로 닦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 앞에 쓰니까 내 앞에 뭐가 묻었으니까 야 이거 시커먼 게 묻었네. 그래갖고 거울을 띄워갖고 문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 없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로운 표준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씻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기능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 그 오물을 씻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율법에 의해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주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것을 할 것을 안다. 그래서 여기 범한 죄로 정죄받을 것에서 속죄할 길을 준다. 물론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의미는 대속죄일에 드렸던 두 희생제물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정결케 하기 위하여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할 때는 죄를 씻음 받는다 해서 속죄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은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좌.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한쪽으로는 속죄소라고 하고 다른 편으로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고 나와서 항상 무엇을 하냐면 두 염소를 미리 성별하여 구별해 놓고 한 사람도 준비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두 염소 중에 살아있는 한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머리에다 두 손을 얹어 안수하며 백성의 죄를 다 고해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미리 준비되었던 사람이 그 염소를 아주 먼 광야에 나가서 살려주고 돌아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 없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속죄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교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범죄한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에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서 옮겨 졌느니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죠. 죄가 정죄함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알았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은 구원이 임하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방편으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을 때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내쫓기는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어긴 율법 사이에 끼어 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